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5장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예배소서 5장입니다. 유튜브에, 구독자가 좀 제법 되시는데, 예, 금요일, 우리가 수요일, 평일날에는 보통 때는 저희들이 매일 예배가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예배, 주일 날에는 또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어, 우리 교회는 계획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찬양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에, 그, 제 아는 지인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올리기도 하지만은, 많이님이 또 안 보시고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또 원하시면 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자, 말씀 드릴게요. 예배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 목사님이 쓴 겁니다. 자, 4장에서 5장인데요. 5장에는 바울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겉면, 앞번에 이야기했듯이 바울 서신은 크게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집어넣고, 지금 13권을 이야기합니다. 13권 교리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고 뒤에는 살짝이 또 생활의 겉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겉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삶에 관한,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자, 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1, 2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며,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성경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테마로 교회가 있거든요. 예.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러한 병폐 가운데서 사람들이 병들고 있어요. 성도 간에도 병들었고, 그 사랑이 회복하지 못하여 믿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성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그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언약의 전형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기독교는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만들게 하셔요. 네. 에베소서 3장 5장 3절에서 1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서 마땅한 바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피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다 하셨느니라. 예, 성도들은요, 제약과 멀어야 그 열매가 나겠죠. 예. 특히 강조한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성도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 예.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제약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은 성도에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명령은 성도가 어둠의 근세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요약되며 이는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인간의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지속적인 내적 사역으로 맺혀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눈 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우리 전통 교육주의에서는 그런 것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26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용하여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성도의 부르심과 회심의 과정이 해석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영적 사망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가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 감사가 있는 사람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 인생이 차이가 나요. 아프리카에는 바나나 2타발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데, 10억짜리 빌딩을 가지든지 아파트를 살고 계시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그 바나나 2타발 사는 것보다 인생이 못하다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이 본문을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는 성도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의 책임이 강조가 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도받은 성도의 의무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성도인데 술 한 짝 묻고 담배 하루에 2갑씩 피고 이 성도의 책임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방탕함을 경계하며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권면을 이어집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며 이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이 우리 개혁 전통 우리 근본 복음주의와 다른 신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근본주의에서는요, 결국 성령의 인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신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은 인격을 가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질량보존의 법칙이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애정결핍이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어릴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아 형성 가운데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는 이러한 본질에서 악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치 기도받고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그것이 삶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계획주의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순종의 삶을 교회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와 질서와 성도의 교제가 강조되며 성령 안에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에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부부 간에도 이 말씀이 적용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나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여성들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예,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매장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내 이렇게 했다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 특히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내용만 읽으면은 와이프는 남편을 복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요새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여자 없어요. 99% 어디 가도 그런 여자 죽기 힘들어요. 예, 1%는 있겠다. 예, 간혹가다 1%는 순종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요새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는 남성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봐야 자기만 인생이 고루해집니다. 다 인생을 살아본 경험입니다. 예. 그런 여자 없습니다. 그런 여자 구하려다 쌍코피 터져요.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절에 본관 하루 가도 처갓집에 이틀 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현대 문화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기획주의에서는 이를 창조 질서와 언약의 관계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실전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강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예. 혼자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섬기며 돌보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계획주의는 이 구절을 통해 성도 삶에서 나타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가정 내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관계를 부각하는 거죠. 요새는 가정에 영적 리더십이 꼭 남자만 있다는 것이 강조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5명 여성 5명의 집사님이 있으면은 교회에 말입니다. 5명의 집사님이 있으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은 5명 중에 1명은 교회 남편이 열심히 나와요. 4명은 나올 떡 말떡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 4명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쩌다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 한테 영적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 여성들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여성 또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감당케 그 가정에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 꼭 본문과 같이 남성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아까 전에 제가 말해 5명인데 실제적으로 5명이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여성의 남편 한 명밖에 없어요. 4명은 대다수 2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2사람은 나올 동 말동 이런 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4사람이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이 부인이 감당해야지 그 남편이 감당해야 되겠어요? 대부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여성 집사님들은 상식적이고 또 살림에 열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적인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최소한 교회 3년 5년 이상 오랜 동안 이제 그 이상 북박이 하신 집사님들 일반적인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그 이들의 인생을 다 이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는 이 관계는 단순한 윤리 지침이 아니라 신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뭐 한두 사람의 성도권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신부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었다고 뭐 이렇게 목회자나 장로나 근사나 안수집사나 완장 찼다고 목에 힘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한테 완장을 채우는 것은 더 많이 승기라고 완장을 채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령의 가정은요, 성화의 가정은요,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고약해요. 뭐 다 안 고약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이 저는 잠시 학창 시절 때는 교회 갔다 왔다 잠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청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학창 시절에 어릴 적부터 형성됐던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그 개성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온화하신 그 사랑 은혜서 깨닫고,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실수했어, 아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과 같이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나의 자아를 교회에서 나타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주님의 산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